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입다는 경솔한 서원으로 인해서 자기의 외동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죠. 참 입다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해 오던 암몬을 물리친 국민의 영웅이죠. 그래서 그날은 정말 승리의 날, 축제의 날이 되었어야만 했는데 그 축제의 날에 그는 자기의 경솔한 서원으로 인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이제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 최고의 날이 순식간에 최악의 날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섞어서 성공하게 되면 입다처럼 일은 이루고 나서도요,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 이상으로 중요한 게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분이 좋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2장을 시작을 하면서 왜 지난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입다가 그 무시무시한 칼을 휘둘러서 42,000명이나 되는 그 형제 지파 에브라임을 죽입니다. 입다가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그런 배경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입다가 승리 뒤에 외동딸을 서원의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직면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이 소문은 온 나라로 번져갔을 거고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입다가 좀 안타깝고 입다를 위로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필 이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입다의 딸이 2달만 좀 시간을 달라고 하죠. 자기 죽음이 너무 서러우니까 2달만 친구들과 보내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한 것이 바로 지난 장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허락을 했고
딸을 보냈어요. 그리고 딸을 보내고 나서 입다가 너무나 마음이 외롭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령이 달려 들어옵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수만 명이 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이쪽으로 달려옵니다. 중무장을 하고 달려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입다는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니, 전쟁도 끝났는데 암몬군은 물러갔는데 왜 중무장을 하고 이리로 오는 것인가? 만나기 전에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마침내 입다의 진영에 도착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들이요, 막 얼굴이 험상궂게 와가지고 장막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 얼굴 표정만 보고도 입다는 알았습니다. 야, 이거 내용이 좋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입다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 말인즉슨 이런 겁니다. 왜 우리도 전쟁에 참가해서 공을 세울 기회를 안 줬냐? 네가 왜 우리가 공을 세울 기회를 네가 사전에 차단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억지죠. 이 에브라임이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은요,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평소에 무시하던 므낫세 지파가 그 므낫세 지파에 입다가 전공을 세우고 이렇게 국민 영웅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이게요, 좀 데자뷰 같은 상황인데 70년 전 기드온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괴멸시키는 큰 승리를 거두고 모두가 하나님과 기드온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늦게 몰려와가지고 왜 우리는 안 불렀냐고. 참 이 에브라임이요, 뒷북치는 데는 선수입니다. 그때도 기드온이 마음이 굉장히 불쾌했지만 그때는 아직 미디안 패잔병을 진멸하는 추격전이 끝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분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기드온이 한 발 물러섰어요. 그래 당신들 에브라임의 공로가 우리보다 훨씬 크다. 그렇게 해주면서 에브라임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들의 노를 누그러뜨리면서 12지파의 화목을 가지고 왔죠. 근데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70년이 지났어요. 아마 손잡벌 되는 사람들이 똑같은 난리를 친 겁니다. 이 에브라임이 자꾸 이러는 것은 그들 특유의 쓸데없는 프라이드 때문이에요. 그 옛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형제 지파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냐면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차자인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므낫세를 건너뛰어서 형인 므낫세를 건너뛰어서 실제적인 장자의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실제 장자의 축복은 우리한테 있다. 그런데다가 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출신 사람들의 뇌리아는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왕이 난다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의 제일 큰 어른이다. 이런 자존심이 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사시대 때 들어와 보니까 70년 전 기드온도 그렇고 지금 입다도 그렇고요. 자기들이 평소 무시하던 므낫세 지파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민 영웅이 다 돼가지고 모두가 다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로 떠받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에브라임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입다의 영토로 들어와서 이빨을 겁박해가지고 이 엄청난 전리품도 좀 나누고 자기들을 이스라엘 사사가 된 입다가 거의 섬기듯이 상전 모시듯이 이렇게 모셔주기를 원했던 거죠.
에브라임은요 너무나 사나운 말로 입다를 자극했습니다. 절대로 지금 입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가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표현인데요. 지금 입다에게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는 말을 하필 하다니요. 그렇지 않아도 경솔한 서원으로 인해서 입다는 진짜 자기 딸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게 생겼는데 여러분 같으면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뭐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례한 서원이긴 했지만 자기 외동딸까지 바치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에브라임이 지금 와가지고 그런 무례한 말을 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요, 입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로 무례한 에브라임을 꾸짖어요. 2절과 3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여기서 내가 너희를 불렀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외치다 간절하게 부르며 도움을 청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입다가 간절하게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에브라임이 이 전쟁에서 입다가 이길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거절했던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왜 안 불렀냐고 하니까요. 입다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편없이 적은 병력으로 내 목숨을 걸어야만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순종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이렇게 싸우고자 하느냐? 고맙다는 하지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내 외동딸을 이렇게 잃게 생겼는데 어떻게 위로는 못할 망정 이럴 수가 있느냐?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는요. 감사보다는 억울한 비판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에브라임은 지금 무너져 내리는 입다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배려가 없는 무례한 말을 한 거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입다가요. 그 다음 단계 전쟁까지 갈 생각은 없었는데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분노를 완전히 폭발시킨 것은 에브라임의 두 번째 말 때문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도망한 자, 너희는 본래 도망자였다. 이 영어 성경에는요, renegade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은 정상적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추방당한 사회 찌꺼기 같은 인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이죠. 이것은 기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향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타지에서 힘들게 살았던 입다와 또 그 비슷한 처지에서 그를 따랐던 길르앗 가신의 출신 배경을 비꼰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참고 참았던 입다와 길르앗 장군들의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이 말만 하지 않았어도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잠언 15장 1절에 그런 말이 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정말로 참고 참았던 입다와 길르앗 장군들의 분노가요.
터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입다와 길르앗 장군들이 이 에브라임의 대표자들을 참살하고 장 밖으로 나와서 나팔을 불고 에브라임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브라임 장정들은 수만 명이 무기를 들고 겁박하려고 오긴 했지만 이 에브라임은요, 최근에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입다는 지금 막 전쟁터에서 돌아왔던, 전장을 신물나게 경험했던 용사들입니다. 순식간에 허를 찌른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전열이 붕괴되면서 도망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도망치는 그들을 보면서 입다의 장군들이 계속 나팔을 불면서 길르앗의 전 병력을 출동시킵니다. 자, 이곳은요, 지금 길르앗의 영토예요. 지금 입다가 있는 곳은 입다의 홈그라운드란 말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다른 지파에 왔잖아요. 그들이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웨이에 왔으니까. 그들이 패닉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망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제 도망을 쳤는데요. 그들의 뇌리에 있는 것은 딱 하나, 요단강을 건너서 살아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스토리는 내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죠. 그 선을 넘어버리면 이런 참혹한 변을 당하게 됩니다. 말을도요, 때에 가려서 해야 되고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를 보면서 분위기 봐면서 해야 돼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과격한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은 유순하게 하십시오.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여러분 그 위기를 잘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 사건을 만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들에게 지혜 주셔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참 하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